뉴시티 교리문답 4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묻고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공동체죠. 48번째 질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나 종교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고백은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며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소속은 내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여야 되는 마땅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내가 곧 교회,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전통적으로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당연히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분리될 수 없어요.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고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하죠. 교회가 세속적 가치로 흘러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증언합니다. 교회는 하나되고 보편적이며 거룩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위에 터를 잡고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적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참된 표지,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에서는 말씀, 성례, 권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개혁교회 전통에 따르면 참된 교회의 특징, 표징,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올바른 복음의 선포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 참 힘든 영역인데요. 권징의 신실한 집행입니다. 권징은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시행, 바른 권징의 집행,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결핍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선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연설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목회자도 회중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말씀의 선포가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여기서 세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표징입니다. 성찬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성찬을 통해 은혜의 지평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성례는 자주 행하면 좋겠지만 자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례는 우리의 공로를 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사랑이 엄격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가 죄를 방치하지 않도록 책망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권징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은 형식적으로 누군가를 잘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권징은 회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눈물로 온유함으로 회개를 바라며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권징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고요. 권징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와 다른 하나는 비가시적인 교회죠.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형적인 교회의 의미가 있겠죠. 반면에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유형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은둔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름만 올려놓고 명목산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례, 권징이라는 표지를 따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한 직분과 질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손길이 직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요. 교회는 그 질서를 따라 직분이 있어서 각기 그 직분을 따라 교회가 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또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값싼 은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직분과 질서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또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신 직분과 질서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적당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청지기로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각자 다른 섬김의 영역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목사이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역할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죠. 경건을 추구함 없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분리되고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그 어떠함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장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질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앞에서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뜻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을 따라 예배하는 것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성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산고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예배와 복음 증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를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이죠. 지금 교회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시잖아요. 우린 이런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사실 교회는 예배당이나 행정적인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와 권징 아래 겸손히 순종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경건을 훈련하며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파송되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예배하고 있는지,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